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앱 개발 회의를 마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생각하느라고 일반인이 관심을 갖기 힘든 그런 괴물 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어야 결국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늘려서는 또 안 되고 정말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울러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가야 합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려면 무엇인가 특별한 이슈가 필요하고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문외한의 사람이고 초보 운전자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정말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계속해서 본문은 부르심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삶의 자리를 통칭해서 하나님이 남자로 부르셨던, 여자로 부르셨던, 노예로 부르셨던, 종으로 부르셨던, 유대인으로 부르셨던, 이방인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과거의 모습이 문제가 되거나 과거의 모습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이 되던 당시의 처지가 어떠하였든 부름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노예의 삶이든 남자의 삶이든 여자의 삶이든 유대인의 삶이든 이방인의 삶이든 주인의 삶이든 이제 과거에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오늘 그 자리에서 보여주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켜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헬라어로 파라데오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곁에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그 핵심적인 뜻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이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라. 이런 초점이 더 강할 것입니다. 앞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정말 어마어마한 값,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구원해냈으니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사회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게 초점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예수 믿고 뭔가 한두 번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귀찮어, 에이 싫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이러기 쉬운 거죠. 저도 앱 개발을 하면서 어렵지요. 하나하나 이게 새로운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막
제 마음속에 막 끌어올랐던 처음 앱 개발을 시작할 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정작 앱 개발로 들어가 보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구현하면 많이 구현할까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다 보니 이게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 그렇게 변해져 가는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 생각처럼 벌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정말 자유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죠. 어떤 일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분의 변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신분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결과에 의해서 내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결과가 좋다고 내 신분이 올라가고 결과가 낮았다고 내 신분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할례의 문제까지도 접근시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 세계에 살면서 이게 공연한 또 부끄러움이 될 수 이방인들에게 나 유대인 아니야 그러고 살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을 때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을 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유대인 속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것이 어떤 소속의 문제화 되어져 버린 자기 유익에 관한 문제가 되어져 버린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은 그 중요성을 내려놓고 너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또 나 할례 받지 못했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무할례자였으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야. 할례의 종이 아니다. 어떤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정말 어마어마한 값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는 삶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혁명을 원합니다. 노예로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을 예수 복음을 빙자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은 노예의 삶에서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빌미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 진정한 혁명은 거기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예수를 믿고 나 자유인이야. 그래 주인 말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 잃어버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어떤 거죠? 노예가 사람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냥 겨우겨우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주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주인으로서 노예들을 정말 한 그 백성으로서 같은 형제로서 그를 대접하면서 그의 자리를 정말로 선대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한국 교회 역사에서 큰 이정표를 세웠던 김제 금산마을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하고 그 다음에 종이었던 이자익 씨 관계. 훗날 이자익 씨는 목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분리되기 전에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함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정말 종과 주인으로서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간직하면서 또 아름답게 한 백성으로서 한 교우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이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리고 자기 집의 종인 이자에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을 때에도 그를 당회장 목사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물론 이자익 목사가 신학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물질적으로 도운 것도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떨쳐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내 자리가 아니야 막.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종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처럼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기 동행하라는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참고 견뎌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니까 분명 자유자이기에 도망가도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는데 자유의 힘을 쏟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빛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 종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경주하며 그 자리를 버텨내게 하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 때로는 나 싫어 그러고 싶을 때도 참 많죠.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의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불러주셨다. 이 믿음으로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